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며 주제입니다. 유독 시편 1편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죠? 새해가 되면 어른들을 찾아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좋은 사람을 보면 어른들은 너 참 복스럽게 생겼다. 맛있게 먹으면 복 있게 먹는다. 복스럽게 먹는다. 주변을 봐도 복권이며 복비며 여러 가지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은 단순히 물질이 많은 상태가 복이 아닙니다. 복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유의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은 상태예요. 상태. 행복한 상태, 만족해하는 상태, 기쁨의 상태. 그러니까 좋은 상태에 이르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좋은 상태에 이르고자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내가 뭔가의 만족과 성취감의 상태에 이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좋은 보수를 받으며 내가 그것에 대한 또 즐거운 상태가 되기 위해 직장에 열심히 출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복, 그 좋은 상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무는 과연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좋은 상태에 이른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복 있다라고 과연 서울대를 들어간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 삶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삶, 좋은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과 잠언을 볼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그냥 도덕적으로 나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과 잠언에서 나오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 꾀를 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중심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각각 자신의 뭔가 중심이 있어요. 무언가, 더 쉽게 말하면 무언가 하나에 꽂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차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남자분들 가운데. 그 사람은 모든 관심과 시간과 물질이 차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낚시에 꽂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하는 게 낚시 어디로 갈까? 어디 가면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맛집에 꽂혀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중심이에요. 요즘 TV 보면 뭐 전부 다 먹을 이야기예요. 맛집에 꽂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진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사진 찍는 거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눈 오면 새벽부터 산으로 출발해요. 이유는 설경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꽂혀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한 상태로 이끌어 갈 거라는, 복 있는 삶이 될 거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맛집을 계속 찾아가면 여러분 그 만족함의 상태에 이릅니까? 아닌 경우가 많을 거예요. 칼국수는 아무리 맛있어도 칼국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주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극히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에 복이 있어,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따라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시편 2편부터 쭉 각각의 시편의 저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증명입니다. 여기 힘든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힘듦이 사라지지 않느냐. 여기 괴로운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더니 그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게 시편에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한 사람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75세 이전까지는 우상숭배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행복이 있었습니까?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이게 무엇이냐면 우상숭배 중심의 문화에서 떠나, 세상 중심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봐라. 아브라함이 믿져야 본전이에요. 75세 동안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도 행복한 상태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시편에 나왔던 그 복이 등장을 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여기에 있어요. 자녀 없던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자녀가 있고, 마음이 늘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팔았던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담대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도 자신의 그 마음이 전혀 요동함이 없는 진정한 복의 상태를 아브라함은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중심으로 난 살지 않겠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살겠다 라고 선포하고 몇십 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때로는 맞기도 하고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태를 볼까요?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쓴 서신인데 2장 17절 18절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자가 무슨 기쁨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채워주시니까 뺏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영어들 다 잘 아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복을 취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복의 상태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교회 전광판에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라도 한 사람이 그걸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동탄 지역 사람들 보면 너무 바빠요. 너무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아침부터 살아가는데 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기쁘기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상태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 찾아야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더 살아가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싶다.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예전에 생각이 나요. 예전에는 참 이 뜨거움들이 더 강했었는데 뭔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찬양했냐면 막 정말 사람들이 보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손을 높이 들면서 그러면서 속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 봐주세요. 내가 복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채우시는 복을 내가 가장 받고 싶어요. 그런 뜨거움들이 있었어요. 다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하나님만, 진정한 기쁨 하나님, 진정한 만족 오직 하나님. 여러분 어디서 복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2절이 굉장히 독특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어떤 수준까지 이르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냐면 말씀이 즐거운 수준까지 이르러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둘째, 말씀이 즐거운 수준, 말씀 중심의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즐겁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즐겁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쪽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이쪽 한번 볼게요. 말씀 볼 때 즐거우십니까? 감사합니다. 전혀 더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즐거우시니까. 말씀이 즐겁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게 깨달아질 때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크신 분이 왜 작고 작은 나를 이렇게 집중하시지?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그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아질 때 말씀이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보는데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 발견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만족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정말 장점 중에 하나가 90일 성경 통큰 통독이라고 생각해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이제 15주로 6일씩 읽어나가니까 105일, 4달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하자 했을 때 올해도 10명의 성도가 하겠다. 그러면 4개월에 1독을 성경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루에 최소 2시간에서 정말 정독으로 읽으면 3시간 걸려요.
안 그래도 24시간 바쁜데 애 키우고 나도 밥 먹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두세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냅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가 4달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들어왔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강의를 해줘요. 그 주 분량을 강의해주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그들이 나누는 그 나눔을 다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정도예요. 다 기록해서 제가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막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힘들어도 아까 말한 대로 주야로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며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는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한 성도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번 주 어떻게 바쁘시고 일하시는데 하루에 두세 시간 읽어야 되는데 잘 읽으셨어요? 물어봤더니 그 성도가 목사님, 말씀이 너무 꿀보다 달아요. 막 가슴이 막 찡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도 그것을 경험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성도가 좋아하는 집에서 하는 모바일 게임도 끊었대요. 말씀이 더 재밌어서. 그 성도가 좋아하는 TV 어떤 보는 것을 끊고 말씀 보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대요. 자기가 이상해진 것 같대요. 내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앉아서 두세 시간 동안 매일 성경만 읽고 있지? 그래서 한 번은 다 치웠대요. 막 나 안 읽을래. 자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대요. 그것만 생각이 나니까 막 치웠대요. 그런데도 말씀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다가 막 감격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데 어떤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이번 주 말씀 보는데 거기 위로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기쁨을 빼앗기겠습니까? 만족을 빼앗기겠습니까? 말씀이 즐거운 상태에 이르는 자가 진짜 복된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한번 어떨 때 정말 도전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몇 주간은 그 말씀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즐거운데 내가 시간을 내서 매일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그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발견할 때 그 자가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이 즐거울 때는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즐거워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인데 사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쳐요. 이 사람의 별명은 백화점 왕입니다. 지금 이제 롯데백화점 곧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여자분들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백화점 왕. 왜 그 사람이 백화점 왕이냐?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여러 상점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에요.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게 가격 정찰제예요. 그 사람이 만든 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환불 제도를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유급 휴가, 직원들 교육, 그 다음에 연금 제도를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좋은 영향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처음부터 백화점 왕이었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극히 가난했습니다. 위인전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극히 가난해서 10살 때 그자가 한 일이 뭐냐면 하루에 벽돌 100개를 나르는 일을 했어야 돼요. 100개를 10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이에요. 뭐 서윤이, 사랑이 그 나이 때 벽돌 100개를 하루 종일 날라요. 공사장에서. 그럼 2센트 줍니다. 2센트를 받아서 차곡차곡 존 워너메이커가 모읍니다. 모으더니 1년 반 동안 거의 한 3달러 정도 모으니까 그거 가지고 무엇을 샀느냐면
그 사람이 성경책을 사요. $2.75를 주고. 왜 성경을 샀을까? 왜 성경을 샀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가난은 되물림 된다고 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인맥도 없으니까 가난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 벽돌 100개씩 나르고 2센트 받는 인생으로 끝나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브라함같이 복이 되는 자들이 있더라. 다윗같이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아가는 자가 왕이 되는 이야기도 있더라. 워너메이커가 그것을 알고 성경을 구입합니다. 1년 반 동안 일한 돈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왕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고 이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한 번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정직해야지 가격 정찰제를 만들고,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니까 환불제도를 만들고, 종을 잘 아랫사람을 대우하라고 하니까 복지제도를 만드는 그 사람이 워너메이커예요. 여러분, 워너메이커가 말씀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말씀 보는 게 즐거웠겠습니까? 안 즐거웠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아브라함만, 그 시대의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라 오늘날 워너메이커라는 사람도 복의 근원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한 번은 이런 일까지 있어요.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워너메이커가 너무 탁월하니까 그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니까 워너메이커가 조건을 하나 내세웁니다. 뭐라고 조건을 내세우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일날 나라 일 바쁘다고 나 불러내면 나 장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말씀을 그 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나는 장관보다 교사가 더 중요하다는 그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그 자가 이렇게 말해요. 기자들이 물어볼 때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합니까? 그의 대답, 장관직은 내게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내 본업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날 이 시대도 워너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이거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참 말씀 준비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어요.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2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저 말씀대로 할 테니 목회의 워너메이커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목회 일정에 하나님, 저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 말씀 중심으로 정말 살아갈게요. 더 정직하고 목회를 해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 테니까 저도 워너메이커 같은 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워너메이커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워너메이커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근원되게 하신다는 워너메이커와 같은 사람이 우리 동탄 초청교회에도 사업하는 자든 직장의 인물이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든 하나님 제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며 저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화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말씀 중심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복이 됐습니까? 말씀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사업체 신방 가면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오너의 책상에는 성경이 있어야 된다. 성경.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 보는 일이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직장에, 나의 책상에 성경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는 것으로 바꾸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대로, 말씀 중심대로 하지 못하는 것 철저하게 버릴 때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복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성경책이 그 식탁이든 서재든 놓여 있어야 돼요. 자녀의 책상에도 성경이 놓여 있어야 돼요. 10살짜리가 1년 반을 일해서 산 그 성경,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면 집에서 성경을 읽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말씀이 있는지 정말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복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가지 기억하세요. 일시적인 복 누리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영원한 복 누리며 사세요. 첫째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시간, 내 행동, 내 결단,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 중심.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겨우 읽는 수준 말고 말씀이 즐겁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이루어지는 복된 삶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잘 대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또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나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쇼핑입니까? 맛있는 걸 먹는 것입니까? 여행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의 행복은 일시적이고 그 누구도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중심일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중심을 바꾸세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의 시간에 더 하나님을 채우겠습니다. 나의
중심의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 시도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복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말씀이 즐거운 수준, 어떤 자들은 그걸 누리는데 왜 나는 말씀이 즐거운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도 말씀이 즐거운 수준, 하나님 발견하길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 드러내는 원어메이커가 이 시대에 내가 되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고 깨달은 부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 중심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 중심, 여기에 복이 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여기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거에 쏠려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나는 멈추겠습니다. 다시 내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으로 더욱 가득가득 채우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게 하옵소서. 말씀의 그 하나님 오묘하고 달콤한 그 진리들을 우리 성도들 다 맛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채우신 하나님을 하나님 반드시 경험하게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여 주셔야 됩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복이 있나 저기에 복이 있나, 무엇이 좋은 상태로 나를 이끄는지 참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나의 삶에 한없는 옥에 있던 바울이 기쁨, 나와 함께 기뻐하자는 그 기쁨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더 있게 하시고, 나의 선택에, 나의 행동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말씀 듣고 깨닫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할 만큼 즐거운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서재에, 나의 책상에, 나의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 그것이 중심을 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원어메이커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으로 나의 삶을 채우셔, 나의 삶을 인도하셔라고 자랑할 만한 원어메이커가 동탄 촉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